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늘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주일날마저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바라볼지 모르는 사람이 또 많은 거죠.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라보는 것을 배우면 우리가 그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좋은 것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이쁜 사람을 쳐다보면 무엇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 줄 알고 쳐다보면 그것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4시간 우리가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주변과 내 삶과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 점차 붙잡혀 가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잘 살았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 한 사람이 왕으로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영향력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같이 받도록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복을 받으리니만 그게 안 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의 참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일반 평민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고 하나님 바라지 못해서 실수했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실패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예배라는 좋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기에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기쁨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서 24시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이 잘되게 하신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봤더니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그 평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로 인해서 삶이 어그러집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삶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은 것 자체로 인해서 삶이 어그러집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갖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지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갖 나쁜 것들이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되고, 그 죄는 온갖 나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여기 수근수근 하는 것이 나오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죄의 결과예요.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불효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근수근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온갖 나쁜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시작하면 온갖 삶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고난만합니다. 고난 많아 어지럽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갈등과 불효와 이런 것들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풀어집니다. 왜 자꾸 여기를 바라보시나요? 하나님 바라보시니까. 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흠양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대부분 이 길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유력하고 손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만났구나 하고 기쁨으로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24시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크든 작은 일이든 잘 됐다, 잘 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공에 반응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칭찬이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렇게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변에서 야, 너 좀 공부 잘하는구나, 참 착하다,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떠올려 보세요. 공부 잘한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내가 잘했다고 한단 말이죠. 내가 공부를 잘해요, 내가 머리가 좋아요,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왜 자기의 자랑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굴이 잘생긴 게 왜 나의 자랑이 돼야 합니까? 깨달아야 돼요.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일에 칭찬을 받을 때 네가 하는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너가 나를 왕으로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고 오늘 심판의 기준을 우리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뭘 잘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권세,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공이 있을 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마귀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마귀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냥 그것을 그냥 사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 한시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잘했어. 새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한결같이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만세 만세. 당신이 만약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부자로 살 거예요. 배고픈 걱정 없을 거예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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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칭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예수님이 왜 참 목자인지 아시겠어요? 남들이 칭찬할 때 자기 공으로 돌리지는 않아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어내요. 이건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능력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당신은 헤르메스고 제우스 신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잘했지 그래 날 경배 날 높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너희들과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능력을 행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나는 너희들과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내가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교만의 죄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뜻이 돼서 그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권세와 능력도 받으소서 그러잖아요. 능력도 받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내게 있는 모든 능력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추후에 주님 앞에 나갈 때 면류관을 드려야 돼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드려야 돼요. 모든 면류관은 주님께서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혹시 누구랄지 자기 자신이랄지 이렇게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3번 만에 골을 팍 집어넣고 어디론가 막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어디로 달려갔죠? 히딩크에게 안겼다니까요. 그런데 히딩크는 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디 유럽에 가든지 박지성을 탁 불러서 그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우리에게 참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역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자, 이 말을 바꾸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그 일에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실패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진실로 하나님이 참복으로 이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185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니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군요 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승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도 주님대로 못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믿음을 안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뜻대로 못 살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24시간 주님 앞에 살면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그냥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가지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일주일 동안 전리품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내 입술로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와 어떤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혹은 말이죠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이 그만 다른 나라 왕들에게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저 산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연합군들과 318명이 가서 싸우는데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 아닙니까? 믿음의 전적이 아니냐고요. 전리품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대하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깨에 으쓱합니까? 안 합니까? 으쓱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리품을 다 네가 가져 라고 예루살렘 왕이 얘기를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안 갖겠습니다. 나는 안 갖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드려버립니다. 하나도 안 갔는데 성경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정말 좋은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진실로 참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늘 세상에서 패배하고 가정에 늘 깨지고 여러 사람들이 짓눌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자기 서름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네요. 주님은 전능하시네요. 주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오네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시도를 해봤더니 정말로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주님은 진실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과 권세를, 능력과 권세 받으셔서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진실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가 돼서 오면 안 돼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주보 맨 말미에 생활 숙제를 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걷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가 5남매였었는데 지금은 형님이 돌아가시고 4남매입니다. 아들들, 딸들이 남았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정말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집에만 오면 그냥 있는 걸 다 가지고 한대요. 그냥 냉장고 열어서 그냥 다 가져가고 그냥 뭐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딸이 오면 다 숨겨놔요. 다 숨겨놓고 우리가 가면 그 숨겨놓은 걸 내줘요. 우리는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나름대로 부모님께 그냥 예를 갖춰서 그렇게 해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왜 주시냐고 그냥 부모님 드시라고 해도 그냥 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는 딸들이 오면 막 놀래요. 또 뭘 가져가려나 하고 놀랜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야지. 하나님 오늘 건강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건강 달라고 건강 달라고 건강 달라고 건강 달라고 막 하다가 다음 주 저기에 문 열고 교회에 쓱 오면 하나님께서 또 왔네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전리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 숨었던 거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어. 내가 숨겨놓은 건 여기 또 있다. 숨겨놓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금요일날 말씀 생각하면 해보세요. 숨겨놓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 믿음을 심어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믿음을 열심히 심으세요. 주님을 떠올리고 여러분 주변의 식구들이 잘 이상한 소리를 해도 기쁨으로 잘 버텨보세요. 함부로 내지르지 말고요. 그런데 내지르지 않고 참으면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회복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이 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우리는 사단이 뭔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을 분별하여 떠올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다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 선순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 하나님이 참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선순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선순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이 먹어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몸이 약해서 일부러 생식을 했어요. 생식을 하니까 정신이 또록또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총명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한 것이 예습이에요. 예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습을 해보니까 놀랍도록 학교 생활이 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거를 내가 공부를 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공부 시간을 줬고 뭐 숙제를 내줘도 아주 넉넉하게 할 수가 있고 항상 여유가 있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까? 예습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복습을 해요. 복습도 안 하는 사람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복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께 배운 것을 집에 가서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조금만 친구들하고 시간을 내고 복습을 못 해버리면 복습이 밀리고 복습이 밀려가지고 그냥 거의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습을 해요.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체험자예요. 미리미리 예습을 해보세요. 시간이 넉넉해요. 넉넉하게 다 알아들어요. 아주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거의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선순환과 악순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또 가서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자꾸 일이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선순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도록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창조인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 속에 내가 견디겠습니다 하고 이겨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겨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겨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 선순환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한번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상처를 씻어내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15번 밥을 사야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평생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살다가 누가 내게 상처를 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선순환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암송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는 주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도 일단 하나님을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승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니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라고 올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순환으로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개념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선순환으로 빨리 올라와야 돼요. 뒤처지는 인생, 지치다거리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순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진실로 모든 일이 승리로 바뀌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닥창이 푹신한 신발을 신었을 뿐인데 무릎 관절이 편하다고 미소를 보낸다. 단단한 아파트 길을 걷다가 푹신한 붉은 포장도로를 거닐면 무릎 관절이 편하다고 노래를 부른다. 사람도 약간만 더 부드러워진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에다가 쿠션을 더해보자. 세상엔 약간의 차이로 크게 달라질 일이 많다. 엄동설안에 노숙 중인 저 중년은 200~300만 원만 있으면 노점 장사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조금만 더 정신력이 강하면 노숙 따위는 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약간의 차이로 달라지는 건 몇 가지나 될까? 사람 사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을 것 같다. 그랬네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막 비가 온다고 그냥 얼굴 찌푸리고 그린대잖아요. 그런데 몇몇 소수의 사람은 비가 와도 저 위에 맑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비가 오니까 좋다 하고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순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현실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죠. 제가 금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종원이 왜 인기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그는 음식을 만들러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그냥 남들이 어설프게 해도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각박한 인생을 살면서 괜찮아요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막 질투하고 그래도 자기는 그냥 괜찮아요 이런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얼굴만 딱 봐도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이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 그냥 위쪽에서 이렇게 뭡니까 기쁨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냥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뭐 석 달 열흘 가득 삐쳐버리고 말이죠. 예, 그냥 화 불쑥불쑥 내고 막 그러다가 그냥 사과하느라고 그냥 2, 3년 걸리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떠올리고 잘 넘어가면 놀랍도록 선순환의 인생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누구에게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여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요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책상 앞에 오로지 백지와 만년필만 있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인슈타인은 학생 때부터 오로지 왜 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의 빛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왜 변함이 없는지에 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그냥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왔어요. 정말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늘 자기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어느 날 그가 빛이 혹은 공간이 휜다는 것을 연구를 해냈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빛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빛이 휘고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만 창조주시라면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접근하니까 빛은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다. 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왜 그의 책상에 만년필과 백지만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의 책상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숨겨놓고 계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심술을 굽지는 않으시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너무 부족해요. 그 정신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실족할 확률 99%예요. 하나님의 심판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99%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칭찬해봐도 금세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 60장은 1040쪽에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1040쪽에 있어요. 1040쪽.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의 표대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 전 40쪽에 있어요. 전 40쪽 얼마나 삶이 풀리는지 거기 적혀 있어요. 이사야 60장 전 40쪽 1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욥 기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욥은 가정이 깨졌어요. 사업이 깨졌어요. 건강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욥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녀들과 재산이 갑절로 불어났다 그랬어요. 자녀들과 재산이 갑절로 불어났다. 그 의미는 여기서 풀려요.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 옮겨주시죠. 뭘요? 재물을 옮겨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옮겨주세요.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아이처럼 넉넉하게 사는 사람에게 옮겨주신다니까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옮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하게 살아보세요. 막 힘써 복습만 하지 말고 예수 파는 그런 공부 생활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옮겨주세요. 그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 옮겨주신다니까요. 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거기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 이거 주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야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성공을 주어보면 금방 안다. 성공을 주어보면 금방 안다. 칭찬해주면 금방 안다. 금세 자기가 잘났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셨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에요. 내가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하여 사는 거예요. 그 일은 해본 사람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살면 참 복이 흘러 넘쳐 먼저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회복이 된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천국에도 드리겠다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참복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